네, 오늘은 6월 7일이죠? 뭘까요? 엄마야? 6월 13일인가요? 오늘 목요일은 맞는데 날짜가 헷갈리네요. 예, 6월 13일이고요. 지금은 11시 46분 저녁 밤 자정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에 에스겔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열어놓게 됐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으면 부디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요. 영적 분별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미치겠어요. 오늘 수업에 앞서 재미있는 이야기 두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의금을 전달해야 될 상황이 되는 후배 한 친구가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췌장암으로. 그 일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듯이 죽음이 나한테 닥쳐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사모하고 아이고야 잘됐다 이제 우리 집에 가는구나 하고 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 후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죄와 죽음과 구원에 관한 저의 일관된 주장들이 차라리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바라기도 해요. 구원의 문이 열려서 나한테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넓어져서. 차라리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말을 아끼고 싶네요. 이 말 속에는 지금 하나님한테 제가요, 따지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한테 지금 답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셔야죠. 제가 영적 분별을 잃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이단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 생각이 이단이면 아르켜 주셔야죠. 그게 내 하나님이죠. 전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소망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영적 분별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를 버리시는 거잖아요. 제가 버려진 거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답답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일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요, 사실 하나님한테 큰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오늘 밤 꿈에는 내가 잘못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 건지 답은 주세요. 그거 잘못 간 거 알려줘야 내가 바로 잡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옳은지 어떻게 하냐고요. 인간인 내가. 그걸 제발 오늘 꿈에서 꼭 알려주시기를 진짜 여러분 앞에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두 번째 6장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스라엘 산 시온산이죠.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산이 단순히 시온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은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레이기에 따르면 제사 지낼 곳은 한 곳이어야 돼요. 그쵸?
그 한 곳 때문에 정결의 속죄제, 민기영 전도사가 말한 정결의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 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는 정결의 속죄제가 무조건 필요해요. 레위기 15장 31절. 31절인지는 헷갈리지만 15장은 확실해요. 그리고 30장 30절 때는 맞아요. 31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31절. 다행히 제가 기억하고 있었네요. 하도 억울해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느님 들으시라고요. 나 진짜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 레위기 15장 31절을 왜 모르냐고요, 사람들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뭐예요? 내 성막은 더러워지지 않고 그들은 죽지 않도록 속죄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장에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기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미치겠습니다. 저를 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끌어 주셨던 권사님도 의미를 몰라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장애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걸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산당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나 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아닌 곳에서 제사를 지냈던 산에 있는 예배당,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주로 이방신들에 대한 제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제사도 이곳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레위기 율법에 벌써 위배되는 건데요. 한 곳에만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선택하셨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도 포함해서 봐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디블라는 리블라하고 비슷하게 북쪽 지역을 말하고요. 지금 이 형태로 보면 또 하나님이 그 우상에 대한 엄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뭐냐고요. 탐심 때문에 일이 나갔다고요. 제발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라고요. 내가 미쳐버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아니면요. 하나님 오늘 꿈에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진짜 알려주셔야 된다니까요.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미 굉장히 자포자기한 마음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신이 없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저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비정상이죠.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저 역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비정상 같은 의심이 너무 들거든요. 비정상이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다. 7장. 또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여기 잠깐 주소를 좀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요. 지금 5절에서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 보셨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을 선언을 했었고요. 이스라엘을 에워싸라. 그래서 또 그 이스라엘이 에워싸이는 날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고 또 그 죄를 담당해서 에스겔에게 그 소똥으로 구운 것을 정량으로 해서 먹게 하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망하진 않고 2차 포로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고 내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시드기야 때 이제 원전이 끝납니다. 지금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10절을 한번 영어로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0절. Behold the day, behold it has come. Doom has gone out. Doom은 뭐죠? Doom has gone out. 뭐가 사라졌죠? The rod has blossomed. 뭐가 꽃이 피었죠? 몽둥이네요. 라지. And pride has budded. 싹이 트다. 교만이 싹이 났도다. 프라이드를 교만으로 번역할 수는 있겠네요. 몽둥이가 꽃이 피었고요.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Doom has gone out. doom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네요. go out,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뭐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라.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습니다. 완전한 패망이죠.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기쁜 것은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늘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없어진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다 멸망할 거니까 상관없다. 가령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된다면 이건이나 저나 이재용이나 뭔 상관 있겠어요? 이재용이가 전세기 타고 못 도망간다면 그런 말입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이 이것을 잘 봐야 돼요. 파는 자가 살아있다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래는 신년을 예상한 거죠. 그렇죠?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13절 보겠습니다. 해석이 좀 다르네요. 제 성경에는 For the seller shall not return to what has been sold. 판 사람이 팔린 것에 돌아갈 수 없으니 though he may still be alive. 판자가 살아있더라도 다시 돌아가 그 판 것을 얻지 못한다. The seller shall not return to what has been sold.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서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는 희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50년 지나면은 혹시 그 판 것을 다시 얻지 않습니까? 희년 되면. 근데 그 판 것을 다시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50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느낌 같습니다.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묵시가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말은 하나님의 묵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For the vision concerns the whole multitude.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묵시가요, 돌아오지 않아요.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No one will strengthen himself who lives in iniquity. 어차피 하나님이 너희들과 관계하지도 않고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파는 자가 살아있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해요. 이 말은 희년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받는 벌.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나팔은 이제 전쟁이 다 준비됐다라고 하는 출격 명령인 거죠.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호야긴과 2차 포로 때 왔고요. 아직 이 시기까지는 3차 포로, 즉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쥐약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하나님께 진노가 내리는 날 제사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또 그들의 심령을 족하게도 못해요. 마음을 편하게도 못해요. 평안을 주지 못해요. 예. 또 심지어 창자를 채우지 못합니다. 즉 먹을 것도 살 수 없어요. 돈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재물은 쥐약의 걸림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9절이 의미하는 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은금을 노렸고요. 그 은금을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김의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고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제 이야기 틀리면 오늘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나 때려칠랍니다. 아니,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다 유튜브도 폐쇄시키고, 아니면 폐쇄시켜야지. 지금 쓰레기 같은 소리만 양산하는 사람이 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진짜 이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아니면은 뭐 다 집어치우고 다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죠. 지금 몇 절입니까? 19절이죠.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무용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여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내 은밀한 처소는 성소겠죠. 솔로몬 성전도 더럽히고요. 포악한 자도 들어올 수 없는 성전에 들어와서 더럽히라는 것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쇠사슬을 만들어서 노예로 끌고 간다는 암시죠. 내가 극히 약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니라. 이스라엘 애들을 강한 자로 표현했을까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Therefore I will bring the worst of the Gentiles and they will possess their house and I will cause the pomp of the strong to cease. 펌프라고 하는 것을 이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라고 해서 The Strong을 힘센 자라고 했는데요. 약간 반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악한 자로 했는데 저는 개역 한글의 번역이 왠지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자의 교만을 악한 자의 교만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한 자로 강한 줄 아는 자의 교만이겠죠. 이스라엘은 강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강한 줄로 아는 자의 교만을,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차라리 악한 자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불편해서 지금 원문을 하다봤고 개역 한글에는 악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국왕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8장 에스겔 8장 들어갑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 나는 집에 있고. 자, 이게부터 여섯째 일이 기준이요. 뭘 기준으로 여섯째 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의 여섯째 달로 좀 느껴집니다. 정황상 왠지 그래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점이 잠깐만요. 여호와의 말씀 6절 인자야 토판을 해라. 이건 첫 나온 표현이거든요. 아마 잡혀온지 한번 저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봐서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호야긴 왕이 이 망한 게 석 달만 하다 아웃이 됐는데요. 시드기야가 11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약 11년 몇 달의 기간이 있고, 그래서 여섯째 달은 11년 안에 포함이 되니까 일단 제가 말한 것이 시간적인 어떤 어떤 범위 내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지 여섯째 달 초닷새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불의 형상으로 오세요. 하나님은 불의 형상으로 많이 오십니다. 제가 이거 경험했다 그러면 난 아주 미친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이런 형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가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했습니다.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면 내 거는 불타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의 영이 느끼며 나를 머리털 한 모숨을 잡고 쭉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먼저 올립니다. 하늘로요. 그래 올려서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 관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뭐 정신 차리고 읽어서 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자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갑니다.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빨려 들어간 게 환상이에요. 내가 베드로의 옥중에서 나온 베드로와 천사의 환상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 강의 사도행전 해당 부분 보세요. 제 강의 목록에는 해당 성경의 권과 그 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기 쉬우라고 표시해놨으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살아와서 도루가라는 여종이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라고 했던 그 사도행전 장이 있어요. 그 환상을 설명할 때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야기 안 할래요. 기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말이 안 돼요. 아니 성전에 뭔 우상이 있어요. 자, 8장 3절입니다. To the door of the north gate of the inner court, where the seat of image of jealousy, image of jealousy의 자리가 있는 것, which provoke to jealousy, 질투를 격발케 하는. The image of jealousy, 질투의 이미지.
이미지가 우상이라고 치고요. 번역을 한 걸로 보면 투기, 질투의 우상. 질투의 우상이 뭐예요? 이거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성전 안에 예루살렘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은 성전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전이 아닌지요. 성전인지 성전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천지로 올라서 예루살렘을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뭐 성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성전인 줄 알았는데 성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북향한 문이니까요.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냐. 이런 거 보면 송소란 말이에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행함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뭐 이게 성소에 있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이 성소를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뜰 문에 이르니 담에 구멍이 있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었더라. 지금 이거 다 환상입니다, 여러분. 환상 속에서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담을 헐어버려요. 사람이 어찌게 담을 혼자 헙니까? 환상 속에 담을 허니 한 문이 있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게 환상이니까 질투의 우상도 환상 속에 나온 질투의 우상인데 그게 왜 질투의 우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썼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라고 해서요. 장로와 사반의 아들 야하시냐가 향로를 들고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기도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한 바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성전 북문입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담무스도 아마 이방 신이었을 겁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안뜰 이게 다 성전 같기도 해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묻고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다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는지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를 갚아 불쌍히 여기자며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17절에서 도대체 그 하는데, 예, 나뭇가지로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접다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부터 보겠습니다. For they have filled the land with violence, then they have returned to provoke me to anger. Indeed, they put the branch to their nose. 네. 진실로 그들은 the branch, 그 가지를 그들의 코에 집어 넣었도다. 나무까지 더 브랜치, 그 가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 put the branch to their nose.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여러분 이거 어느 목사님이 해석해 주시던가요? 전 모르겠네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심지어라고 표현한 것은 인디드는 실로, 진실로, 참으로 이런 의미인데, 보면은 유다 족속이 이 우상 숭배하고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내 노임을 다시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냐를 해석을 해보면요, 이게 17절에 보면 대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코에 나뭇가지를 두었다는 건데요. 예, 그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나뭇가지는 이 이방의 그 우상의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을 코에 둬서 코로 그걸 흠양하고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호흡을 우상에 두었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고 잘난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알아서 들으시고 책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과의 그 교류 속에서 아시려면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뭔가 좀 다운이 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범위에 속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지금 다 환상입니다. 여러분, 환상.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자, 지금 환상이에요, 여러분이. 좀 분위기 파악 좀 하시라고요. 지금 환상이라고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이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 봅니다. 그래서 6명이 왔습니다. 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놋제단 곁에 섰습니다. 솔로몬의 그 놋제단 아시잖아요. 성전 안에 있었죠. 그룹에 머물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기로. 예루살렘 중에서 이 모든 범죄, 여호와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는, 절절히 회개하고 억울해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죄송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혹시나 봐라.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그들은 우는 자겠죠.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그들은 6명이네요. 6명. 너희는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매 그들이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즉, 그 이마에다가 이제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빼놓고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5절 그들 진짜 이게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그가 누군지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5절 개역 환경에서는요,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정확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To the others he said in my hearing, go after him through the city and kill. 힘은 먹줄 찬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까요. 나머지 5사람이고요. 아들스는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네요. 먹줄 차지하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먹줄 찬 사람, 그죠? 뭡니까? 먹그릇 찬 사람, 서기관.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은 먹을 차서 이마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그거 표시 안 된, 회개하지 않고 정신 못 차리는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성전에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늙은이들이 더 반성할 게 많은데 더 안 했으니 얘들부터 죽여야죠. 그렇죠? 젊은이들보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성전을 더럽혀 버리래요. 시체로 모든 뜰, 성전 뜰에 채우랍니다. 성전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러운 곳으로 채워버리래요. 나 여기 떠날 거니까.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지금 에스겔은 미치는 거예요. 지금 환상 속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들의 죄를 2가지로 불법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버리셨다고,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 신실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무시하고 있습니다. 벌받을 짓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을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이게 지금 뭡니까? 다 지금 환상 속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성경을 대충 보지 말라고요. 나도 이거 놓쳤다고요. 옛날에는. 지금 이게 환상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걸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금방 표현을 안 할게요. 오늘은 1164 11장까지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하늘입니다.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들은 그룹들 위에겠죠. 그렇죠? 이 복수형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잘하지도 못한 영화까지 봐가면서 참 고생합니다. And I looked, and there in the firmament that was above the head of the cherubim, there appeared something like a sapphire stone having the appearance of the likeness of throne. 나 2절을 봐야 되는데 지금 멘붕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그들은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거 그들을 보려고 그랬죠. There appeared something like sapphire stone. 예, 맞아요. 예, 캐로빈 그룹들, 천사들 위에 지금 이게 있는 겁니다. 예,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보좌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지금 계속 먹그릇 찬 사람입니다. 예, 이어지고 있어요.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며 그가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바퀴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가요 불로 돼 있고요. 따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또 4개가 있었죠. 예, 그 속에 숯불, 그 영이 그곳에 있습니다.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예, 흩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전에서 바퀴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자 지금 이것들이 지금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요. 그룹들은 4동물의 형상입니다. 구름은 안뜰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의 영광으로 광채가 뜰에 가득하 있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자 지금 그 뭡니까? 그 에스겔 처음에 들어온 그 환상을 지금 다시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 숯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숯불이 불인가 봐요. 그냥 숯불하고 불하고 똑같은 의미로 보고요.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라고 하면 천사가 여러 개인데요. 그 7절에서는 보겠습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한글은 단복수 표현을 엉망으로 하니까 이렇게 헷갈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옛날에는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 손을, 이게 맞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And the cherub stretched out his hand from among the cherubim to the fire that was among the cherubim and took some of it, put it into the hands of the man and 이 단복수 개념이 우리가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 말이 캐로하고 캐로빔이 단수 복수가 케로빔이 캐로의 복수형이었거든요. 히브리어는 복수가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그 캐로 그 그룹 중에 하나가요. 그 그룹들 사이에서 나머지 이제 그 그룹이 4개였다고 칩시다. 일단 저기 첫 영광에서는. 근데 몇 개인지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한 그룹 중에 하나 한 천사죠.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절의 숯불과 그 다음에 7절의 불은 좀 달라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숯불을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하시며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영광이 있고, 그 그룹들에서 손을 내밀어 그렇게 들어가니까, 오케이, 이제 들어가니까 먹줄 찬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룹 하나가 천사 하나가 천사들 사이에서 불을 꺼내서 배원 입은 자의 손에 이제 준 겁니다. 지금 2절에서 7절로 넘어온 것을 보셔야 돼요. 2절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배경 화면이
3절,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요. 바퀴 사이에 들어가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바퀴 옆에 서니까 이 7절이 이 현상이 한 그룹이 나와서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꺼내줍니다. 천사 하나가 천사 사이에서 불을 꺼내어 줍니다. 그래서 2절, 6절, 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3, 4, 5절은 그에 따라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배경을 딱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거는 우리가 다 봤죠. 날개가 손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에도 한 바퀴, 저 그룹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바퀴의 모양은 황옥 같으며. 지금 다 바퀴 옛날에 봤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요.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가고 직진만 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간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룹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에는 다 눈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바퀴에만 눈이 가득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룹들의 등과 손과 날개에도 눈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고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면의 그룹은 사람의 얼굴이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이것을 에스겔 처음에 나온 그 에스겔이 본 환상과 보겠습니다. 아픈 사람, 사자, 소, 독수리였거든요. 사람, 사자, 독수리, 사람, 소가 없네요. 그러면 그룹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소의 얼굴. 그래서 소의 얼굴과 그룹의 얼굴이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정황상요. 여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면만 나왔어요. 근데 저기서는 뭐예요? 앞, 오른쪽, 왼쪽, 뒤니까 굉장히 정확해요. 일장은. 근데 여기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얼굴이라니까 이거는 방향관념이 없어요. 다만 유일하게 그룹 자체의 얼굴은 소의 얼굴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장에 비춰보면. 그렇죠?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내 생물이라. 이제 딱 나왔잖아요. 결국 1장 1절의 생물들이 그룹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장에 가서 그 생물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케로빔 천사들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케로브하고 케로빔은 단수 복수 관계네요.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공부를 안 해서 이 복수 형태가 대부분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뀝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는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이제 봐보십시오. 자, 10장 여호와의 영광 10장 4절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딱 이르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이제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딱 머물렀어요. 그 원래 자리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요. 성전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습니다. 동문 위에 덮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때 그 생물을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케루빔 천사의 이 보좌를 받들어서 움직이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 손의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그래서 그룹의 얼굴은 결국 소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면 국어 시험이나 명탐정 호남 문제에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장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엄청 진짜 속상해요. 말도 못하게 속상해요. 이 속상함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다 환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물에 이르시기로. 지금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지금 그발 강가에 있어요. 근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전 지금 성전 동쪽 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 25명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래서 이사야가 아는 사람들 얼굴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환상 속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지금 그 환상 속에서 보여진 야하사냐와 블라다라는 사람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데 말하기를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니. 제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좋은 고기는 가마에 넣고 끓이고 먹지 못하는 것은 버린다는 말. 현재 예루살렘 성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랑하는 사람인 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악한 사람이다라고 한답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이 성읍이 가마고요. 너희가 죽인 시체가 고기다 이 말은 너희의 죄악이 고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고 해서 지들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통과를 해버렸네요. 3장. Who say the time is not near to build houses. This city is cauldron and we are the meat. cauldron 이게 가마라는 말인가 보네요. cauldron 큰 냄비고 우리가 고기다. 자, 이 의미도 한번 더 쭉 지켜보고 이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 주여가 말하더나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더라. 예. 지금 이거 잘 봐보십시오. 이거 다 환상이에요. 예, 중요한 건. 근데 11절에 보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고기가 되는 건 좋은 의미인가 봐요. 왜냐하면 너희 가마가 되지 않고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라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봐서 가마와 고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들 포로로 잡히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1절에서 너희가 축복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죄를 범하여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고기요 성읍은 가마인데 고기가 그 고기가 아니고 뭐예요? 시체가 그 고기인 거예요. 제물에 예물 제물을 삶는 가마의 그 고기가 아니고 너희가 죽인 사람 시체가 고기고 사람 죽인 시체는 결국 너희 죄악이죠. 그래서 그 고기가 너희 죄라는 겁니다. 예물이어야 되잖아요. 원래 고기는 제물 거룩한 예물이어야 되는데 너희 죄가 거꾸로 예물이 되니 어떻게 그 하나님이 받을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가마와 고기가 아니고 가마와 시체, 즉 가마와 죄,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삶은 가마가 아니고 죄를 이끌어낸 시체를 삶는 가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칼로 멸하고 타국인 선에 심판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더가 죽기로 이제 내가 예언할 때는 현실로 돌아왔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요,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근데 예루살렘에는 안 갔을 것 같거든요, 느낌에. 그래서 이것도 아마 환상일인데 실제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죽는 환상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 에스겔과 하나님이 환상으로서 심지어 사람 중에 누구도 보여주고요. 그가 죽는 것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다 보여줘요. 자, 여기까지는 환상을 경험해준 모든 사람은 범죄업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저는 건방진 말 같지만 예전에 환상을 경험한 일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상은요, 완전 실제입니다. 실제가 완전 똑같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이해 못 하시면요,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에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땅은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떠나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여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다른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비록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 즉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즉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주민은 헛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다 헛방이고 우리 예루살렘 주민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기업이다. 하나님은 우리 거다.
너희는 멀리 떠나라 이방에 있는 너희들아.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성소가 되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여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이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잠깐 동안 성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영적 이스라엘도 포함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릴지라. 영적 이스라엘도 포함해야 됩니다. 실제로 귀환에서 모든 미운 물과 가증한 물건을 제거해 버려요. 스룹바벨 성전도 만들고 성전도 재건하고 느헤미야랑 임봉해서 에스라랑 했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어요. 예수까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바로 19절에 바로 예수가 보이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적 이스라엘.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의 말이다. 악인은 지옥의 벌로 처할 것이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그룹들이 날개를 들면 옮기는 거죠.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그룹들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릅니다. 여호와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중에 이르시더니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환상에서요. 환상에서 다시 환상을 거쳐 갈대아에 있는 어디입니까? 그발 강가로 온가 보죠.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드디어 환상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 환상이죠. 환상을 다 말하니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환상 중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 갔다 다시 환상 중에 다시 갈대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겔의 육체 몸은 갈대아 땅에 있었지만 환상 속에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대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말했죠. 그 8절 8장하고 11절은 전부 다 에스겔의 뭐다? 환상이었다. 환상은 꿈이 아니다. 환상은 실제다. 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이 임재한 것이다. 아멘.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고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정말 꿈이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